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0번째 강의. 오늘이 이번 학기 종강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강의까지 보게 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시고요. 1시간 강의를 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꼭 하나만 챙겨가세요. 2개 챙겨가시면 더 좋고 꼭 하나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단어가요. RT라는 단어입니다. RT라 이제 10번째 하시니까 알죠. 뭐 어떻게든 뭐 눈에 익든 입에 익든 이것입니다. RT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365번은 아니고요.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365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RT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처음 대하는데 외국어를 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누구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알티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 알티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알티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에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교 시험을 칩니다. 그렇게 또 대학교 가서 4년을 공부하면 16년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을 갑자기 딱 만나면은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문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법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외국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영미권에 태어났다면 영어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실까요? 그냥 문법 공부 안 합니다. 엄마 밥 줘, 여기 엄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계로 시작하신다고 보고요. 하겠습니다. 삐뚤어졌는데 다시. 네, 약간 삐뚤어졌네. 요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번. 보기에 좋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셋째 날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브입니다. 토브. 자, 요게 샤마입니다. 샤마가 뭔가 하면요. 듣다는 뜻입니다. 듣는 거는 순종한다는 것과 같아요.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들으면 순종한다. 듣다는 뜻도 있고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단어를 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샤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게 샤마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목수의 이야기를 어부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샤마.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샤마.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샤마.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게 뭐 있습니까? 듣기만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샤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샤마. 자, 여기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나. 이런 거는 뭐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의미 있는 전달을 받으세요. 처음 오신 분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이사야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3장 2절 말씀. 아나, 고난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잘생긴 배우처럼 생기신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나, 고난받으신 메시아,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같은 순환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다 겪어보셨어요. 고난은 겪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함께 계시는 것만이라도 우리한테 위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나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경외가 뭔가 하면요, 두려워하다는 게 경외입니다. 일반 우리가 세상에는 두려워할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지만 어떻게 할 대상인가 하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경외의 차이입니다. 아나 고난을 당하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함이라는 단어가 뜨겁다는 단어이고요, 코르라는 단어가 차갑다는 단어입니다. 함은 함족속 이야기할 때 이 함이에요. 뜨겁다. 함족속이 색깔이 피부색이 까맣죠. 뜨겁다는 뜻을 연상하면 됩니다. 코르가 차갑다는 뜻이고요. 자, 볼게요. 성도의 향기와 믿음의 맛은 영적 온도가 결정합니다. 이걸 뭘 할 때 이야기했는가 기억나세요? 커피와 같겠습니다. 커피는 뜨거울 때 맛있습니다. 그죠? 영적 온도가 성도가 뜨거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통도 깊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자, 기도, 예배, 말씀의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식어버린다고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요, 기도가 멈추고요, 말씀의 감동이 사라졌을 때는 어떤 단계라고요? 차가운 단계라고. 그래서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뜨거워야 된다. 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함, 코르, 함, 코르.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결단하고 빨리. 순종이 뭐라 그랬죠 아까? 샤마, 샤마. 듣다, 순종하다 같은 뜻이랍니다. 자, 여기 토브 앞에서 나왔죠.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와요. 그 중에 셋째 날이 2번이 나오고요. 이게 토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야기, 인간도 아름답다, 멋지다, 놀랍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 키토브, 보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겁니다. 나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라아, 본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게 라아이거든요. 라아는요,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라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라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기 안 좋았더라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타아와라는 단어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탐욕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신 사람의 결정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3.5%. 인간은 몸이 0.9% 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마시면요, 물을 계속 마시게 돼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어떻다고요? 바닷물을 마신 사람의 갈증과 같다는 거죠.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타아와 욕심입니다. 탐욕.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채우면 안 됩니다. 안 채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어떡합니까? 창고를 있는 데다가 풍년이 되니까 또 창고를 짓고 다는 그 사람이 인간 세상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욕심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쓸 것도 많아지고요,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타아와 우리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음을 알고요,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아와 욕심, 탐욕입니다. 자, 여기에 하일이라는 단어가 또 새로운 이야기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는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좀 빨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이 능력,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게 설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의 틈타는 죄와 마귀의 생각을 무찔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기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가 3개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성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예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예호와 하나님. 그걸 본인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1.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게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1.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안 주무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이 얻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전도할 때 그런 거 한 번씩 느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보시죠. 막 전도하는 막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나가면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느껴 체험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 능력입니다. 자, 나함, 위로하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마음이 언짢고 쓸쓸하고 시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함,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함이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병을 겪었던 병을 다른 사람이 겪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옆에만 가 있더라도 위로가 됩니다. 그게 나함입니다. 나함.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앞서 겪고 이겨낸 사람의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아니요,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옆에만 가 있더라도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직접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음까지도 본인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함,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위로한다는 말이 도리어 상처 주고요,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함부로 위로의 말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옆에 가서 있어주는 게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말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반면에 이 말 자체가 상처를 주는 말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아십니다. 야다, 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환난을 견뎌내고요,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협력하여 선을 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전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라는 거죠. 나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함,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시작. 나함. 자, 이제 잠도 깨고 우리 노래를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이 노래.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알레페 기멜 달레페 바오자인 헤텐요드 카프라맹 눈사메 아인페이 자리 쿠포레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히머리어 알파벳 22자 한번 더 해볼게요.
김멜 달레테 아보자이 헨텐도드 아쿠라엑 문사메 아이페이 차리 쿠프레이시 신신타고 신신타 히버리오 알파벳 22자. 처음에 알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노래를 수시로 한번 하시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입니다. 자음 22자는 머릿속에 있기보다 입속에 있습니다. 입에.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머리의 기능은 좀 둔화됩니다. 입의 기능은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입이 말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절제 안 하시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발음하는가고 적어놨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것까지 할 시간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자음 22자는 앞에 거 이야기했는 거고요. 모음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어요. 후대에 학자들이 5세기경에 붙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짝대기 있는 거는 무조건 아랍 글자. 단순하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에는 점 2개 이상 있는 거는 에라고 글자. 점이 1개 있는 거는 이라고 글자. 오는 글자 위에 점이 있는 거는 오라고 글자. 우는 바보에 점이 하나씩 이건 우라고 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약간 틀리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안 내셔도 됩니다. 후대에 붙여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기준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시트. 지금 우리 전도사님은요, 눈으로 익혔고요, 입으로 익혔고, 머리에는 안 들어가셨는지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는요, 역사의 시작이고요, 시간이 시작이고요, 천지 만물의 시작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아까 그 발음으로 자음하고 모음하고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아, 그 설명이 받았네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그거를 3강인가에서 말씀을 하시가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읽고요. 한글은 어떻게 읽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요거는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성호가 세 가지 나온다 그랬죠?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게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요거는 성호 두 번째.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성호가 요 성호입니다. 여호와. 아세르, 에흐예, 아세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빠라는 창조하다. 만들다가 빠라입니다. 창조하다. 아싸, 만들다는 뜻이고요. 예. 야차르, 이것도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차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거는 패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빠나입니다. 쌓다는 뜻도 있고요,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 정도의 이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만들다는 뜻이 구분해서 기록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전도사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예 한번 해보십시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쇼마임 비에트 하레츠. 축하합니다. 자, 이제 10번째까지 한 번도 안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쇼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순서를 보면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르츠. 그래서 나머지 다까지 기억은 못 찾으시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정도까지는 외워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저에게 지금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지 저에게도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누구의 기도라고요? 조지 뮬러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갖다 놓고 앞에 짚어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베르시트, 태초에 바라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들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에트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놨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뭐뭇을 전치사입니다. 샤마이, 하늘들, 그리고 에르츠, 땅이 뭐예요?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재미있는 거 이제 요런 겁니다. 번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한글 번역이 1장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요. 1장과 2장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떠있다. 이게 갭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가 보면 문법상으로는 실제로 히브리어 자체는 원문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은요. 그냥 에르츠만 적어놨는 게 아니고요. 왜 하에르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앞에서 공부했는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면도 요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뭐 하다는 뜻이 있고요. 뭐뭐 이다는 뜻이 있고요. 하야타가 뭐뭐가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이다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게 뭐뭐 이다입니다. 그런데 되다는 뜻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발견되십니까? 뭔가 이유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장에 와서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다는 거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거하고 틀린다는 거죠. 다르죠? 이게 갭 이론에서 이야기하는데 되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이때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야타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그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오늘은 안 가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토후, 보후 말씀드렸고요. 흑암이 기팡이 있고 이게 흑암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천 상태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흑암이 깊음이 뭡니까? 10년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액체 상태로 된 지구에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이 있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호셰크가 흑암. 태홍이 깊은 물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태에 희망 없는 상태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루아가 그냥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왜?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흑암 위에다가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위에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지금 그 전 단계라는 거죠. 루아흐, 영, 호. 자, 수면 위에, 아까 태훔의 물, 액체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거고요.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었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뭔가 하면요. 라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는 뜻인데요. 여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가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 보호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운행하다는 라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림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 지구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기 상태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우하고 보호하고요. 혼돈 공허하고요. 호셰크, 흑암이 어디 위에 깊음, 태웅 위에 흑암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라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100% 설명은 못하지만 요렇게 돼 있다는 거 1장 2절.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장 1절 2절 무질서하고 텅 빈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로 3절의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질문했는 내용입니다만은 1장과 2장이 첫째 날 창조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창조일까요? 그 전에. 그 전에 1장 1절 2절 1절 2절 다음에 3절 있죠.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거기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절 2절은 첫째 날일까요? 그 이전일까요? 문법상으로 봐서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봐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첫째 날. 성질이 다른 창조이지 이전의 창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첫째 날 창조예요. 1절, 2절은 상태가 다른 창조였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요금과 구분되는 거지. 첫째 날 창조라고 히브리어 문법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성령이 요거였고요. 바브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바브, 엔드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고요. 천지 창조 순서, 아까 1장 1절, 여기 1장 2절을 설명했는 거고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오르, 빛을 만드셨어요. 빛.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때부터 낮과 밤이 있었어요. 그죠?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르. 두 번째가 라키아, 궁창을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궁창은요, 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판을 만드셨는데 유대인의 사고에서 금속판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다. 까닭입니다. 세 번째가 땅 위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나뉘게 하셨다고요. 빠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를 빠달하셨는가 하면 구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분리, 빠달하셨고요.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물을 분리하셨고요. 넷째 날은 뭘 하셨는가 하면요. 해와 달과 별, 마오르라 그랬죠. 오르가 빛이고요. 발광체들이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와 물 속에 있는 바다 짐승, 물짐승을 만들고요. 여섯째 날에 육지에 있는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요 순서 기억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건 이제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인간은 아마르 합니까? 아마르 합니다. 말합니다.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힘이 있고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아마 요메르가 아마르거든요. 와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잖아요. 선포기도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창조에 대한 선포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상태에서 병자에게 병이 나으라 하면 병이 나을까요? 선포입니다. 낫습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여기서 아마르. 자, 와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게 이거예요. 와 요메르 엘로힘, 아마르, 말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이르시되 가라사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오르가 빛이라 그랬죠. 선포입니다. 딱딱 끊어지게 운율,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이렇게 돼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야에서 나온 게 예히입니다. 와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자, 입에 익히시면 좋아요. 저는 입에 읽는데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와만 하나 들어갑니다.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이거는 창조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선포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하지만은 다른 창조된 것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선포라는 거죠. 선포.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남았군요. 자, 이제 만만 보겠습니다. 빛이 썩고 와예히 오르. 예히 오르 앞에 와예히 오르.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자, 한번 해볼게요. 예히 오르.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으라시네.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선포기도입니다. 선포기도. 명령한 것에 대한 선포기도입니다. 여러분 7시간 기도하실 때 선포기도도 하시잖아요. 그죠?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더라. 이 선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도원도 선포기도를 했고요. 이런 선포기도를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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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성경으로 본문을 읽을 때 상당한 리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앞에서부터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리듬감이 있죠. 우리 한시 적을 때 리듬감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운율이 있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요게 지금 3장에 나오는 3절에 1장 3절에 나오는 원어입니다. 원어. 자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와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가 똑같고 와만 중간에 있습니다. 완전히 대칭되는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운율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천지 창조를 시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운율 있게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운율 있게. 저는 막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졌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준해서 선포를 하시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선포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빠라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입니다. 근데 아싸도 야찰도 빠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4개 만들다는 단어가 4개였다는 거죠. 그죠?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자기 충족적인 고백과도 잘 조화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만족스러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선한 거죠. 선한 것. 좋으신 것들입니다. 자, 이제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요? 빛이, 오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 오르는 태양빛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장 쉽게 친역에서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엎드려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 꼬꾸라진 상태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정오의 빛이 뭡니까? 그게 태양빛입니다. 그거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뭐예요? 오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 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때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인 걸 느낀 줄 아십니까? 빛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들은요, 이 빛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감했는 거죠. 그게 바울의 경험입니다. 빛이, 여기서 에트가 들어가는데, 이 에트는요, 우리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르트 나올 때 에트가 똑같은 겁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단어인데 강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하오르가. 여기서 하가 뭐는 뜻이라고 그랬죠? 정관사. 그 빛. 아는 빛이에요. 아는 앞에서 나왔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죠. 하오르. 그 빛이. 하오르. 자, 한글 개혁 성경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글 개혁 개정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오르. 그 빛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트는 위를 나타내는 목적을 한정하는 전치사 한정사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한정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에트가 없고도 문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넣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그 빛을 보셨다고요. 오르를 보시니까 그 빛을 보시니까 빛이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하네.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에트하우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셋째 날에 2번 나오고요. 나머지 날에 창조하시는 말 하나하나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상으로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엣, 하우르. 자,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실 것을 제외하고는 각 날들의 창조한 것을 보실 때 유일하게 본절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에트가 요 3절에만, 요 4절에만 에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만드신 그 빛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트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보셨다. 근데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지금 원문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한 그 대상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오르, 그 빛을 보셨다. 자,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이 특별히 창조된 날, 첫째 날 창조된 빛, 그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빛은 분명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거죠.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빛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빛, 오르의 종교입니다. 오르. 창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빛이고요. 또한 시간 질서의 근원이 되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빛이 지구의 자전과도 관계가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아침 저녁이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자연계와 생물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빛, 아까 하오르 이야기했죠. 그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우리는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됐는데 실제로 동사가 두 개입니다. 보셨다, 좋았다. 동사가 두 개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와야 키토브 되어 있습니다. 보셨고요, 좋았다,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습니다.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큰 의미가 다르지는 않지만은 직접 의미를 전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는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자, 킹 제임스 버전이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일 잘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의역을 너무 많이 해놓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번역을 하면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독 성경이라는 게 요새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자 그는 보았다. 와야르가 그거거든요. 키토브는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이게 와야르 키토브라는 거죠. 자, 보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아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는 거죠. 이게 라입니다. 근데 이 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라아입니다. 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라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샤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다도 샤마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 하세요? 아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만들어주신다. 만들다가 아싸도 있고요. 응답. 행하다도 아싸가 있습니다. 뜻이 히브리어는 뜻이 하나가 아니고요.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뜻 자체는 문맥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크가 뭡니까? 축복하다. 복을 주다가 바라크거든요. 바라크가 어떤 문맥에 들어가면 저주하는 문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 들어가서 보았다는 단어를 뭘로 쓰느냐 하면 라를 썼습니다. 자세히 상세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때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보았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기는 자세히 보았다는 라를 썼습니다. 자, 좋다, 토브라는 아까 우리 단어가 몇 번 봤습니다. 토브. 좋다는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요. 훌륭하다는 뜻도 있고요. 맛있다는 뜻도 있고요. 온갖 좋은 말이 전부 다 토브입니다. 토브. 존귀하다, 복되다, 모두 토브입니다. 토브. 좋았다. 토브. 무슨 토브라고요? 키토브. 그런데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와야르. 그리고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예, 와야르 키토브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100%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돼요. 하나만 캐치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중요한 거. 자, 이래서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히 좋은 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 와야르 키토브. 와야르 키토브. 자, 운율상 지금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와야르 키토브.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와야르 키토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신비적인 아름다움만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놀라운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을 읽더라도 이 웅장하고 이 거대한 모습 자체가 상상이 되지만은요, 실제 히브리어로 제가 그냥 목소리만 크게 질렀다고 웅대하고 창대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다루고 선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생태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가 부속론을 주장하는 많이 부각시키는 출애굽기에서 지금 창세기로 성경의 주제가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해볼게요. 와야르 키토브. 시작. 와야르 키토브. 그리고 보았다. 그런데 좋았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라는 거죠. 야, 보다는 뜻하고 토브 좋다는 뜻하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의 주어는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어는 누구요? 하나님. 성경의 전체적인 주어는 직간접적인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좋다고 평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자, 히브리어는요, 주가 동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하나 더 적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강조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가운데 실제로 좋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건 어떤 겁니까?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게 이런 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진정으로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선악과는요, 실제로 선악과는 가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만 나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선악과라고 번역하는 거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도 선악과 열매는 인간 하와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좋아 보이는 건,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그게 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의 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요, 이것은 믿을 만한 눈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았다는, 그것만 좋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케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아 보이거든요.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좋아 보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를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봐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사소한 가론도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연약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려가지 말고 얘기했겠지. 근데 갑자기 신앙이 연약했거든요. 갑자기 기근이 되니까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나름대로 안쓰럽지만은 가장 저하고 비슷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서 실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수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거는요, 그 실수하고 회개하면은 바로 받아주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받아들이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본다고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읽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는 뜻입니다. 보다.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상세하게, 자세히, 주도 면밀하게 보는 게 라입니다. 보다. 여기 토부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죠, 토부. 좋다, 훌륭하다, 멋있다, 맛있다, 향기롭다. 모든 좋은 게 토부입니다. 토부. 좋은 선한. 자, 요 그림 요것만 보고 오늘 강의를 정리할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뭐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 여기 토부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부. 그래서 하나 배울게요. 요 단어 글자 위에다가 점이 찍히면 O 발음입니다. 여기에 T 발음이죠. 테트죠. 여기에 버 발음이죠. 그래서 토브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읽어보면은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시면 되고요. 첫째로 들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맛과 향기가 좋은 상태, 토브입니다. 듣거나 보기에 좋은 상태, 토브입니다. 느낌이 좋은 상태, 토브입니다.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입니다. 토브. 오감을 만족시키는 상태, 토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토브. 다른 거 생각 안 나면요. 이거 뭔가 이게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입니다. 토브. 자, 이거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키 토브. 근데 이제 할 때 진짜 제가 하나 이렇게 넓혀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단어만 보시면 단어만 외워지는데요. 요걸 갖다가 문장에다가 하나 더 첨가, 단어가 두 개 모이면 구가 절이 되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게 방법입니다. 와야르키 토브. 보셨다, 좋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예, 토브. 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토브입니다. 토브. 좋았다. 훌륭하다.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도 좋다. 토브입니다. 코에 느껴지는 좋은 향의 꽃냄새, 좋은 향을 가진 향수, 토브입니다. 토브. 일이 즐겁게 하는 맛있는 요리도 토브입니다. 토브. 맛있다. 토브로 써도 됩니다. 토브. 손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 이것도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세요.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말씀하셔서 창조되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라 보신다는 거죠. 라 보시기에 토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감을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본인이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드신,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어떤 느낌, 딱 나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만물이 그냥 막 춤추는 것 같이 좋아 보이죠?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자, 토브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대상의 탁월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좋았다. 아주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자, 토브는 착한 사람을 말할 때도 토브. 착하다도 토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10:8 선한 것도 토브입니다. 토브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 주는 사람이 토브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우리는 토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토리 퀴즈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토브한 사람, 착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정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토브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똑같이 대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 이거 기억하세요. 토브 생각이 안 나시면 시각적으로도 같이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토브한 사람, 착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부터 이 수직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이 관계 정립하시면 됩니다. 토부, 여기 토부 하셔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요, 토부. 토부한 사람, 착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토부. 사람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상급이 되어주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죠. 이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요, 알티라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한, 부족한 문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종교생활이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토부 동행하는 사람은요, 남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활합니다. 말씀에 따라서만 생활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지함을 깨닫다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낮아지고요, 더 낮아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본관계예요. 토부, 겸손한 사람은 침묵하면서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입니다. 토부는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토부 다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토부한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토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님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원래 마지막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자, 요 모습으로. 잘한다고 얘기하네요. 예. 자, 여기 이제 마지막 10강째,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루시고 싶습니까? 전도사님? 네. 이루고 싶죠? 네. 역전하시고 싶죠? 네. 이때까지도 물론 잘 살아오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잘 살아야 되다는 그게 역전이잖아요, 역전. 네. 말로 홈런도 한번 터뜨려야 되는 거고요. 인생 역전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트기만 남으면 언뜻 보기에 나무가 생명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게 마체베트가 그루트기라는 뜻입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 뿌리에 생명이 남아있어서 다시 순이 나고요, 가지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까지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루트기에서. 그루트기가 마체베트입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한 예가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여인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근데 실제가 나오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근데 끝은 살았다는 거죠. 그 인생 역전했다는 거예요. 마체베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왔죠. 이주를 할 때는 더 좋은 삶을 가지고 원했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혼자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삶입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압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에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샤마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샤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들리는 설교,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샤마 들릴 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거죠. 하나님은 아말하시고요. 우리는 샤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합니다. 부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나 믿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을 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요. 시련도 허락하시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돌아오라고. 고통은,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그냥 앉으신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죠? 풍요롭고 다 잘 되는데 하나님께 귀 기울일 사람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고통이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고 오느냐 안 맞고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오십니다. 근데 맞아가지고 아픔을 겪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맞고 온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맞고 오실랍니까? 그냥 오실랍니까? 그냥 오시는 게 낫죠. 맞고 오시면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압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회개는요, 슈브, 돌아오다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그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요, 그 방향을, 거기에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방향을 다시 가는 후회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주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저는 몇 년간 지체했는가 아마 20년 지체했습니다. 거기다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감사하죠. 근데 그때 돌았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생각하면요, 이제 깨달았는 거죠. 그렇게 말고 미리미리 깨달아야 된다. 돌이킬 때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입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면요, 나오미 인생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이런 경험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요,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두 며느리가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오르마하고 루시 남아있었죠. 나오미의 권유로 한 며느리는 오르마는 갔습니다. 한 며느리 루스는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곤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애국 왕자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를 도와줄 때 뭐 남아있습니까? 조금 남아있는 떡가루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남아있는 거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거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생도의 아내를 도와줄 때 남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남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의 남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오병이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지금 잘하고 남아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회복의 연애를 베푸실 때 마지막으로 남은 누구를 이용했다고? 룻을 이용했습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아픔이 아프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픔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나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진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젊음을 잃어버리고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픔을 느낍니다. 이 아픔은요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다쳐버린 문,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옛날에 난 이만큼 잘 살았는데 내 자산은 이거였는데 이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앞으로 열릴 문, 남아있는 것, 그리고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전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역전시켜 주신다고요. 지금 역전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신 거예요.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시면.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놀라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